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9절 말씀 계속 또 강해하는데요. 9절 속에는 세 가지 주제가 흐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행위 언약이라는 배경 속에서 인간이 죄가 없을 때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예배받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소위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로서 에덴을 창출하셨다. 그래서 온갖 좋은 실과 그거는 그들이 그런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날로 우리의 은혜 언약 속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전 삶의 그 삶의 지경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삶의 현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실제라는 것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주어져 있었다. 그 얘기는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그 에덴에서의 삶의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삶의 실제라는 것은 결국 동산 그 중앙에 세워진 그 나무들이 가리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타락 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곳에서 살 것이냐 혹은 쫓겨날 것이냐는 뭐가 결정하냐면 언약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돌아와서 성전, 우리가 성전이다.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지경 속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 은혜 언약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을 결정하는 거죠. 예. 근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정말 달라요. 다르니까 지금은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생명나무는 사실은 이것은 무슨 언약의 표일까요? 생명나무는 언약의 표라고요. 무슨 언약의 표예요? 행위 언약의 표예요. 은혜 언약이 아니라. 그러나 물론 신약에 가면 생명나무를 이제 그 당시에 이것이 언약의 표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비유로서 생명나무를 쓰긴 하지만 생명나무는 원래 은혜 언약의 표가 아니라 행위 언약의 표여서 이것은 일종의 뭐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항상 언약의 표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인 거예요? 언약의 표지. 그러면 언약이 가리키는 복의 약속을 가리키는 그 표지, 표. 이러면 이걸 가리켜 보라면 성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창세기 주석에도 보면 그것을 언약의 표, 성례라고 불렀어요. 성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찬이나 세례도 사실은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표이니까 성례라고요. 그 생명나무는 성례였다고요. 무슨 언약의 경륜의 성례였어요? 행위 언약의 경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명령을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때,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그런 생명과 삶을 얻을 거야 라고 할 때 그 행위 언약, 순종하면 주시고자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가리키는 게 뭐였냐면 그게 생명나무였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지도 모르고요.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다고 그랬지.
그래서 성례예요. 그래서 성례는 타락 전에도 성례가 있었고 타락 후에는 은혜 언약이 맺어지면서 구약과 신약의 성례가 있는데 구약의 성례는요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이기 때문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약에는 공식적인 성례도 있었지만 비공식적인 성례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식적인 성례는 뭘까요? 그러니까 딱 우리에게 맞추면 돼요. 신구약의 통일성이니까 구약의 이것이 세례로 바뀌었고 구약의 이것이 성찬으로 바뀌었다. 그럼 구약에서 세례 역할을 하던 게 뭐예요? 할례고 성찬 역할을 했던 게 유월절이었어요. 이건 공적인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 때 생겼고 할례는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성례는 이 공식적인 거 외에도 구약에서 성례는 상당히 많았어요. 비공식적인 성례가. 언약의 표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신약에서는 그거를 가리켜요. 언급한 적이 있어요. 홍해 사건이 성례였단 말이에요. 은혜 언약의 표였어요. 은혜 언약의 표를 구약에서 일종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적으로 홍해 사건이 보여줬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홍해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시체가 둥둥 떠갖고 심판을 받아갖고 둥둥 떠다니는 거 보면서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고 그 애굽의 백성들이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냐면 세례라고 그랬다고요. 세례. 그리고 또 무엇도 있었어요? 반석. 반석이 있죠. 물을 쳐갖고 물을 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잖아요. 그 반석은 누굴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반석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적들이 홍해 사건 같은 것들이 언약의 예표를 언약의 약속을 은혜 언약의 약속을 그럼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어 은혜 언약 속에서 누리는 복을 구속을 어떻게 보면 가리켜 주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반석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은혜 언약의 복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래서 칼빈은 구약에는 수많은 성례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언약의 표지들이.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인 것은 두 가지예요. 유월절과 할례예요. 그 신구약의 통일성에 의해서 할례는 세례가 되었고 유월절은 성찬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바로 그 창조주요 행위 언약을 주권적으로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만일 그 언약의 명령을 지키면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이 받아 누릴 그 약속을 가리키는 표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알 수 있는 교훈적인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으시고 아담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 뭐를 해야 돼요? 순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뭘 다 주셨어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이긴 한데 어떤 상태에서 순종하게 만들었냐면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지식과 거룩을 다 가슴속에 주셨어요. 사실은 아담은 의로워질 대상이니까 원래 의로웠습니까? 원래 의로웠다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원래 의로웠다고요. 아담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신 거룩으로 순종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신약에서는 지식과 의와 거룩,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다 주셔서 그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도 뭘까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서 약간 차이가 뭐예요? 자비를 얘기하지만 차이는 뭘까요? 이쪽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인간이 해야 돼요. 인간이. 아담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은혜 언약은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다시 말하면 죄값을 다 형벌적으로 받아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 모든 공로와 공효를 이루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은혜의 언약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취하죠. 둘째 머리. 그러나 행위 언약은 첫째 머리. 첫째 아담. 그러나 인간이 해야 했어요. 아담이. 그리고 또 차이가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무슨 은혜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불순종할 때 실제로 거기서 불순종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제 아니고 버림받고 분리되고, 다시 말하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지옥에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행위 언약을 파기하면 형벌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파기해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아담에게는 견인의 은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죽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의와 거룩과 지식이 가득한 자를 일부러 타락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오로지 누가 악해진 거예요? 스스로 선택했다고요.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이라는 것 속에는 견인이 없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은혜 언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알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살다가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네가 해라. 그래갖고 공이 우리에게 딱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하면 너 이제 안 돼.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택한 번,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걸 악용하면 안 돼요. 한 번 믿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가 한 번 믿으면 버림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악하게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견인의 은혜가 있으니까 악한 길을 가다가도 선택받은 사람은 뭐 한다? 회개한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회개했는가?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신다. 징계한다는 건 뭐예요? 내버려 두시지 뭐 하도록. 그렇게 버림받을 정도로 믿음을 다 내팽개칠 정도로 갈 정도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질 않고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 방황은 할지 몰라도 결국은 깨우쳐서 돌이키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견인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죄 짓다가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자기 공로 삼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야 하나님이 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구나. 증거를 대볼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살인을 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것도 어떤 그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그래서 일부러 집에 자기가 못된 짓 해갖고 그 아이를 가졌잖아요. 밧세바가. 이제 그걸 위장하려고 남편한테 빨리 집에 가라 이랬는데 안 가요. 왜? 지금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 와서 편히 쉽니까? 그런 부하를 죽였다고요. 다윗이. 그거는 무슨 죄죠? 살 죄입니까? 죽을 죄입니까? 죽을 죄요.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져도 된다. 우리가 짓는 죄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하고 다르다? 같아요? 달라요? 죄가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율법을 범하는 거죠. 율법을 범하면 어때야 돼요? 원래는 죽어야죠. 근데 우리가 짓는 죄는 죽을 죄가 아닌가요? 불신자가 간음을 하면 죽을 죄고 우리가 간음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죽을 죄라고요. 근데 예수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로 죽을 죄를 졌는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해야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다윗이 죽일 놈이었다고요. 그 짓을 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안 믿는 놈이 하면은 그냥 안 믿어서 그런다는데 믿는 놈이 그렇게 했으니까 더 죽일 놈이라고요. 그 놈이.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너 무엇 하느냐 내 앞에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불신자는 그런 마음을 못 가져요. 하나님, 저 죽일 놈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줬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 짓는데 내 자유를 쓰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죄는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불신자가 지은 죄하고 다르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죄가 달라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서 사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를 죄로 여겼다고요. 신음했다고요. 죄는 죄로 여겼지만 그 죄와 분투하면서 또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은혜는 맞는데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죠, 사실? 그렇게 했나요? 밧세바 범했습니다. 우리아 죽였습니다. 근데 전 하나님 믿잖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랬나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요?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사람이 침상을 뭐로 적셨다고요? 침상을. 눈물로 적셨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졌어요. 근데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견인을 하나님 하실 때? 다윗이 회개를 했나요? 안 했나요? 그것은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라 구원이 있어서 회개에 이른 거예요. 그게 증거였다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와 같은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죄진 건 잘못한 건데 근데 결국은 깨닫는구나. 어느 정도 뉘우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죽을 죄가 맞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는 버림받지 않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누가 계시다는 증거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이. 근데 죄를 지을 때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위험한 거야. 하나님은 그런 견인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요. 견인이 뭐냐면 회개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지 죄 짓는 거를 룰루랄라 지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견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는 것의 증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회개로. 그러면 회개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확신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제가 이게 확실한 얘기입니까? 불확실한 얘기입니까? 시편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다윗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다윗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어요. 회개가 없었다면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기록됐겠죠. 사울 왕하고 다윗은 너무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 사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어때요? 사울은 회개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가는구나, 계속. 회개를 안 하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네. 그러면 사울은 견인의 은혜가 없었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한 적이 있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생이요. 라비요. 퀴리오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기껏해야 선생님 그랬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고 회개하지 않고 후회를 했죠. 뭐는 안 해요? 후회는 해도. 예, 회개는 안 해요. 돌이키지는 못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다윗, 아직 베드로도. 근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럼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바닷가예요? 그 바닷가 부활할 때 거기서 예수님 오신 거 알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고 막 헤엄쳐갖고 주님 그러면서 막 주님 얼마나 사랑하며 그게 회개한 증거라니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가룟 유다는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짓을 했네. 괴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해. 믿음이 없어요. 회개도 안 해요. 회개하고 후회는 다른 겁니다. 그냥 괴로운 거예요. 죄 짓는 게.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엄청난 죄를 졌지만 뼈를 깎는 회개를 하면서 마음이 변해갖고 또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쫓아간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다. 심령의 변화를 받는 거죠. 견인의 은혜가 있을 때 뭐가 나타나요? 회개를 한다고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은혜 언약 속에는 떨어져 나가는 게 있을 수? 왜냐? 이건 우리도 다 경험한 거 아닐까요? 방황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너무 일찍 부름을 받았고 그냥 고3 마치자마자 신학교 갔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겉보기에는 죄 지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회사 생활도 안 하고 맨날 신학교 왔다 갔다 하지만 방황을 안 했겠어요? 내면적인 방황이 왜 없었겠어요? 상처를 왜 안 받았겠어요?
어쩔 때는 상처받아갖고 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그럼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요? 보통 상처를 받으면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하죠. 그거에서 기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느낀 거는 항상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또 어떻게 나왔지? 웅덩이에 빠졌다가 호적되고 있는데 언젠가 또 저기 가 있더라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또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행위 언약은요, 뭐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어서 거기서 만일 불순종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여전히 행위 언약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언약으로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의 복은 그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여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만 해도 그게 쉬운 거였는데 죄성을 가진 자에게 율법 지키라고 그러는 거는 저주라고요. 왜냐하면 다 완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속에서의 그런 차이점들을 잘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사실은 구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도 자비적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과 상당히 다른 거예요.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견인의 은혜가 없었다. 그런 전제하에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상태에서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 가지 죽는 방법은 그 말씀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거. 돌리는 거. 하나님 안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뱀의 얘기를.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또 하나님 깨우치고 다윗처럼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겠다.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깨우치고 돌이키는 건 맞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그런 삶을 살 때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다윗이 그 죄 때문에 겪었던 일들이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죠. 주님이 역사 안 했으면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옛날에 그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뭐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시편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갈 때가 있다고요. 그게 언제죠? 성도들이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언제냔 말이에요. 불순종할 때죠. 죄 지을 때. 결국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서 은혜 언약의 복을 받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속에도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상급과 하나님의 위협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은혜 언약 속에서 불순종할 때는 형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 근데 징계를 받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그리고 성도가 죄를 지면
은혜 언약을 누릴 수가, 그게 바로 위협이에요. 다윗이 막 시편 보면 짓눌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막 나를 짓누르신다. 죄책감. 그래서 그 사실은 이건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실 때 용서 받았죠. 용서 받으니까 하나님이 뭐를 이제 막 하실까요?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뭐를 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그 얘기예요, 징계. 우리는 순서를 바꿔 생각하죠. 징계를, 하나님 용서하셨으면 징계를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용서를 했기 때문에 징계가 와요. 왜 오죠? 용서를 하니까 난 널 사랑해.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고치자. 내가 좀 손을 보겠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 지금 많이 골마 터져 있다. 근데 나 이미 너를 용서한다. 근데 그거 좀 걷어내야겠다. 그 용서했기 때문에 연단이 오기 시작해요. 징계가 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용서받으니까 징계가 없대요. 웃기는 소리예요. 성경 잘 보세요. 용서했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무슨 얘기냐? 용서했으니까 이제 고친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받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계속 용서받자마자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자식한테 쫓겨갔던 게, 거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얼마나 사람이 변화됐어요. 다윗은 알았다고요. 그게 징계인 줄을.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한 노래예요. 사실은 다윗은 그 정도로 성숙해졌어요. 모반을 일으켰는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도 안 미워해요. 압살롬도 안 미워해요. 성경 보세요. 압살롬 살려주려고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알았죠. 그 엄청난 그 죄책감, 짓눌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그걸 회복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으키는 징계들이 자기를 겸손케 만들고, 이전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겸손케 만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손길이었다. 이거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최고의 수치스러운 일들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서는 그게 죽음이지만, 우리가 불순종은 징계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가 나도록 싸워야 한다. 왜 죄를 안 지으려고 싸워야 될까요? 은혜 언약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동일하게 가죠. 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뭐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누굴 바라보지? 그럼 은혜 언약도 똑같아요. 우리는 버림받진 않더라도 다윗과 같은 그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임재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뭘까?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걸까? 그른 걸까? 이게 복을 받을 일인가? 징계를 받을 일인가?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교리예요. 이게 beholding of God. 하나님을 바라봄. 성화는 어디서 되는 거죠? 누구를 바라볼 때 성화가 돼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성경을 계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왜 붙들고 사냐면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요. 오늘도 바라보려고요. 저는 요즘에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하려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제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여러분한테 전하지만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내가 먼저 이거를 말씀을 계속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합니다. 신학 지식 이런 거 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적고 이런 거 아무 쓸데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거를 믿고 사냐를 묻지. 그리고 그거를 순종하고 사느냐를 묻지. 야, 네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버렸어요. 왜냐면 그 쓸데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똑같이 알아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믿고 살기 위해서 받는 거지 무슨 지식의 축적? 이런 거 쓸데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깨우치고 또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가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칼빈 얘기대로 하면 경건을 위하여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가지 더 그분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더 많이 신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생명나무는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순종하면 나를 바라보고 네가 이 테스트를 넘어가면 네가 생명을 영원히 지속할 거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성찬하는 게 똑같은 거 아닐까요? 행위언약이 아니고 은혜언약적 개념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또다시 바라보고 믿음이 또 세상의 수많은 것 때문에 또 멀어지면 성찬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우치네. 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두 번째 뭡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바라보면 은혜 언약을 누리고 살잖아. 이거를 깨우치라고 성찬을 하는 거거든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의 본질은 상당히 다르지만 그 면에서는 동일한 게 있다고요. 행위 언약에서 살려면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했다. 테스트를 넘어가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주님 끝까지 바라보는 거였다. 근데 아담은 바라보지 않았죠. 은혜 언약 속에서 은혜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 같은 거를 당하면서 거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분간이 안 가는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비참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성경 공부 다 왜 합니까? 주님 바라보려고요. 그래서 항상 죄짓고 넘어지고 곧 양심이 막 짓눌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가 넘쳐서 거룩하게 살려는 그 삶이 어렵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 때 어렵지 않으려면 내 가슴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지 안 어려워요? 믿음이 확신이 생겨서 감사가 넘쳐나면 막 순종하고 싶은 거죠. 뭔가를. 근데 여기서 주님이 보이질 않으면 순종은 그냥 괴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뭐 이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그리고 그거는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 생각하면 거기 답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좋은 체험을 저한테. 연애할 때요, 제가 집사람하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막 먼 데 가서 같이 만나는데 두세 시간을 차 타고 가서 만나고 막 그러는데도 힘들지도 않고. 그냥 막 모두 주고 싶고. 예, 내가 더 많이 받긴 했는데. 맨날 주고 싶고, 저는 뭐 없으니까 뭐 말로만 마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죠.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뭐를 베풀고 이런 게 어려운가요? 안 어렵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되는 거고,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주고 싶어져요? 뺏고 싶어져요? 안 주는 걸 넘어서 뺏고 싶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싫어요. 놀부심보가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어디서 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확신이 돼서 감사하는 거고, 감사가 되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적 순종이 아니라 무슨 순종을 해야 돼요? 자녀의 순종, 자유자의 순종.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노예적 순종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자유하게 순종하게 하셨습니까? 죄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슴속에 확신이 죽어지죠.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 안 바라보고 뱀하고 대화하고 뱀을 바라보고 그랬을 때 누굴 쫓아가기 시작해요? 뱀을 쫓아가는 거죠. 뱀의 길을 쫓아간 거야. 그래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달라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는 거는 똑같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은혜 언약 속에서 그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건 동일합니다.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다 순종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행위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지만, 은혜 언약은 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야 돼요. 그리고 구원 받았으니까 받은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지, 왜 우리가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거지처럼 사냔 말이에요. 은혜를 이렇게 받고 왜 마치 세상의 절망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마귀와 죄와 사망에 지배받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냔 말이야. 우리는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믿는 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지 그렇게 갈 힘이 생긴다. 생명나무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붙들고 네가 이 테스트를 넘어가면 네가 에덴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 약속을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성례를 주셨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비극으로 끝났지만 생명나무의 의미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전하면 될까요? 생명나무까지 전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선악과가 무엇이었을까? 생명나무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선악과까지 말씀을 드림으로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를 통하여 행위 언약의 약속들을 아담과 하와로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성례로 그렇게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많은 차이들이 있으나 참으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또 약속하신 생명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저희들도 은혜 언약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부단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 살지 못했던 것, 또 혹은 넘어졌던 죄악들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만끽하며 또 그 생명의 권능으로 생활 속에 열매를 맺는 우리의 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또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